저희 세 번째 구목난 복음을 기어라 세 번째 시간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 일단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오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그러면 고난, 슬픔, 고행, 눈물, 고통 등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난이요, 슬픔이며 눈물이며 또 아픔입니다. 근데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고통이요, 눈물이요, 고행이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딱 바라보면 눈이 딱 달라집니다. 제가 영상 하나 딱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늘 보았던 고난주간에 보았던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이 관점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시면 정말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Atenda unde hue ana arth koste Chaya Laite na shalaba lehin biati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널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왜 그토록 십자가가 능력이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슬픔, 눈물로 해석합니다. 분명 맞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눈물, 또 고통이고 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제 내가 또 우리 가정의 십자가는 나다 해서 그 가정의 모든 짐을 다 내가 또 짊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전에 다 이루셨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뭐 자녀가 우리 교회 십자가고 내 남편이 십자가고 이런 것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십자가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딱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물과 피를 쏟고 결국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굉장한 은혜이며 감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그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찔리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 그 채찍에 맞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뭐가 있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십자가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완전한, 다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라 그러냐? 야,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바울이 찬양해요.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요 능력이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골로새 2장 14절 15절입니다.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겼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뭐냐? 승리예요. 아멘. 또 성경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없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확증이, 보장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요, 지혜요,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아멘. 2016년 2월 7일 십자가의 능력 설교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왜, 엄밀히 말하면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능력이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에레미야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일한 이 소제가 있어.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4가지 중 하나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해요. 결국 제사는 피를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결국 모든 제사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를 딱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하므로 결국 뭐예요? 모든 제사는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만큼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가?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너 추석날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아. 근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뭘 해주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이 피에서 다 흘리시고 다 이루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어요. 그래, 일단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게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여튼 진짜 사탄교를 믿든 일단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일단 용서하셨다니까요. 아멘. 일단 용서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십자가 피가 뭐냐? 화평을 이룬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연합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았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뭘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뭐야? 자기의 피로 뭘 이겼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이 죄를 용서받느냐?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나의 바로 창조주로 믿을 때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일단은 자기의 뭘 나타냈다? 의로움을 나타내사. 누구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하셨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뭐라 그래요? 일단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신의 의로움을 뭘로 나타내냐?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고요. 아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목난 복음을 기여라 이 박영철 교수님이 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미라 불릴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의 능력을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구목을 지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하늘 송수에 들여진 영원한 대속의 보혈이라는 사실이 적절히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된 믿음으로 예수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100% 내 안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흘리신 이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 피가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는지를 전제된 믿음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인정을 못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냐, 이 피가 바로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임을 정확히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인식시켜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사건이 뭐냐,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정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왜? 주의 보혈은 십자가의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완벽한 지혜거든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에 대한 승리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100% 내 안에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딱 고백되어질 때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국교회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설명합니다. 인간의 비극이 뭐냐,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뭐가 됐다?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요 진짜 만나기 싫습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헌신으로 심지어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글에 썼어요.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보냈냐? 화해를 요청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100%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분의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100%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친히 만드신 뭘로 들어온 거예요? 피조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친히 만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셔서 이 땅에 왜? 율법을 이루시려고. 율법이나 아까 뭐라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제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인간 온 인류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를 흘려도 그 피는 완벽한 피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의 피니까.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자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완벽한 자는 천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천사도 뭐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아닌 완벽한 누가 와야 되느냐? 완벽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시는 완벽한 희생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승리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벽한 용서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오해하느냐? 십자가를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그냥 고통받았구나, 하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정도의 감격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이 완벽하신 이 죄에 대한 승리를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근데 그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 뭐냐? 바로 부활하심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처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은 결정의 사건은 뭐냐? 부활하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확증을 시킨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무슨 피라 그러냐? 보배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피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아멘. 근데 한국교회 또 우리의 복음에 이 구멍이 뭐가 나냐면,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삼위일체를 위해 안 믿겠어요. 성자 하나님을 위해 안 믿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자로 알겠는데, 이분이 정확히 무슨 근거로 정말 우리의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전부 알았던 바로 부활절날 늘 그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부활이 바로 마스터 키인지를 많은 분들이 간과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그냥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사망과 이기셨다. 왜? 찬양은 늘
20년, 30년 늘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인류의 죄를 위해 용서하신 이 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임을 우리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예수님이 뭘로요?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간과했던 게 뭐냐, 이 구목난 복음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했는데 완벽한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며 완벽한 그분이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명확한 사실과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피가 바로 2000년 흘리신 나의 피야, 바로 하나님의 피임을 우리 가운데 명확히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왜 이 십자가 능력이냐?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근데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겨요. 근데 7째 날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되게 합니다. 자,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시로 왔으면 단시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뭘 주어?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리니 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선주 앞으로 데리고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짓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것은 종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이 종에 관한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 종은요 6해 동안 종으로 살아도요 7째 해가 7년이 딱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누구와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래요. 근데 6년 여러분들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6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하냐? 선택권이 있습니다. 종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인의 종이 될 것이냐. 대개 그럼 뭘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다 자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 6년 동안 이 주인이 종을 지켜봅니다. 딱 지켜보다가 야, 저 종 괜찮다 딱 마음에 들면 보세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요. 그냥 자기가 눈 맞아서 결혼한 여자는 데리고 나가도 좋아. 근데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뭘 줘요? 아내를 딱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그래요.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6년 동안 딱 지켜보다가 이 주인이 뭘 딱 주냐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딱 줘버려요. 뭐 하려고요? 이 종을 살려고
딱 살려고. 그래서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차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 재판장을 갈 것이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뭐가 된다?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문설주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길을 딱 뚫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요. 종이라도요.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길을 딱 뚫는 종은요.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주인의 친구가 딱 돼요. 그래서 뭘 주느냐? 이 종에게는 남들에게 줄 수 없는 이 곡간 열쇠를 딱 줘버려요. 아무나 종으로 만들잖아요. 이 지켜봤다가 이 주인이 이 종을 딱 지켜봐 유심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선택했는데 뭐야? 자기의 승부수를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자기 상전이 그에게 뭘 줘요? 사랑하는 여자를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뭘 경험하느냐? 이 상전의 마음을 딱 경험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폭력적인 걸 하면 사람은 북한 보세요. 진짜 김정은 막 충성 맹세한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당근과 채찍을 막 주면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신비적인 것을 줍니다. 약을 하나 먹으면 큐피트 화살처럼 약을 먹을 때는 뭔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발적인 순종,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딱 내어드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은 이 종이 뭘 돼요? 자발적인 뭐가 돼요? 자신이 평생 종처럼 살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친구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 종이에게는 뭘 주느냐? 바로 천국 열쇠 곡간을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에게 나는 누구니란 고백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뭘 주냐? 천국 열쇠를 딱 줘요. 그 천국 열쇠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어떤 자에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기가 뚫린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다고요. 어떤 자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냐? 귀가 뚫리는 자요. 이 귀를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바로 이 종에 관한 법. 이 깃뚫린 종이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자발적 순종이 되고 이 깃뚫린 종이 될 때 뭐냐? 진짜 뭐가 되냐?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어떻게 자발적 순종을 일으켰느냐? 폭력적인 정치도 아니요, 신비로운 것도 아닌 뭘요? 자발적인 당신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자발적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를 보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 선지자들이 죽었지 하나님을 위해 죽은 사람이 극소수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수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리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냐 그러냐?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뭐가냐? 이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돼요. 이 부활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십자가의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참 불쌍하신 분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네. 참 그 눈물도 나오고 은혜도 받아요. 야, 그분이 나의 구원주네. 이 정도에서 딱 멈추는데 이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딱 보면 와, 이분의 십자가가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임을 딱 하는 순간 뭐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딱 뽑고 뭐라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요. 너희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뭔지를 의미를 알거든요. 피가 뭔지를 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어찌할 거가 딱 참회가 터져나온 거예요.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뭐가냐?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단코 부활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완벽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할 때 이 십자가가 완벽한 당신이 우리를 향한 승리며 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관점에서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을 정도가 아닌 감동 정도가 아닌 야 우리를 이렇게 용서 정도가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니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ravím přijdu. Můžeme mít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 김선호 목사님의 칼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영상도 보면 누가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뿐이며 그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인정된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었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느냐? 하나님의 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는 전능자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피는 바로 구원자의 피는 누구요? 바로 우리의 주인의 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 성경을 보면서 흔들리고 의심되었던 모든 것이 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단번에 풀어진 거예요. 이렇게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는 적는 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얘기해요.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느끼려 보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세상 경험하여 알게 된 연인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했었다.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배운 모조품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느껴보려 하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의 관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 한 번도 이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두 번째 뭐냐? 인간은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배너라는 영화를 딱 봤습니다. 근데 배너 영화 정말 볼만해요. 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어다가 쓰러집니다. 목이 말라요. 근데 누가 이 배너 주인공이 물을 딱 줘요. 근데 물을 준다고 로마 병정이 채찍을 탁 칩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이거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이런 얘기합니다. 손을 딱 잡으면서 이건 나의 길이야.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나의 길이야. 얘기하면서 딱 멈춥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 십자가를 통해서 딱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던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며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내 셈을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에게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느냐? 나만을 위해 존재했던 내가 마귀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전능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경험되느냐?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부활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명확히 확증되느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뭘로 확증되느냐?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거죠.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배운 사랑,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배운 사랑, 그 이전에 뭐냐? 누가 죽었고 누가 흘리신 피냐가 명확해질 때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죽었는가예요. 누가 죽였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경험될 때 뭐가 터지냐? 부활의 소멸 또 십자를 딱 경험할 때 어찌 알고가 터지는 거야. 그런 자가 뭐냐? 용서를 알고, 그런 자가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고, 진정한 그런 자가 진짜 내 안에서 뭐가 흘리냐? 그분의 겸손과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확진된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적용받아 우리 안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사는 동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